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잘못은 아담이 저질렀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까지 또 모든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나?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왜 나까지도 죄인이 되어버리는가? 이성적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가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다가 또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다 우리가 다 이미 지나왔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토코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베토벤 서곡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그 연주에는 트럼펫 연주자 한 사람이 무대가 아닌 그 객석 저 2층 제일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지휘자가 사인을 보내면은 그 트럼펫 연주를 하게끔 그렇게 서로 이제 그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휘자가 등단해서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관현악단의 우렁찬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 연주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지휘자가 관중석을 향해서 돌아서서 저 관중석 2층 끄트머리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펼칩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트럼펫 연주자가 일어나서 이제 연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 연주자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지휘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전에 리허설까지 다 했을 텐데, 그런데 실상 연주를 지금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이 트럼펫 연주자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소리도 안 나고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관중들이 모두 다 그 관중석 2층을 쳐다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날 그 연주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경비가 2층 그 뒷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트럼펫을 들고 벌쩍 자리에서 일어서니까 이 경비가 쫓아가서 제지를 했다는 겁니다. 트럼펫을 빼앗고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 그 연주장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나팔 연주자가, 트럼펫 연주자가
내가 왜 일어서서 내 뭘 하려고 하는지 이미 지휘자고 다 약속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그만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한 사람 트럼펫 연주를 통해서 연주의 그 클라이막스를 이끌려고 했었는데 한 사람 경비의 무지로 인해서 그 연주회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영어로는 원, 이 단어가 1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 한 사람으로 바울은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두 인격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의의 본질, 이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본질은 뭐냐? 불순종이죠. 무엇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의를 정의를 내릴 때에 가장 짧은 말로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그럼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해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두 번째로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19절 상반절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죄를 지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버스에 앞에 운전기사가 있는데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이 산길을 이제 올라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비탈길에 굴러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자가 꾸벅꾸벅 그만 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 졸던 운전자 한 사람만 다치겠습니까? 아니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치게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기사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운전기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원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다 그와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이 죄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17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인데 그 범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 결과 아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 찾아오는데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그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부터 해서 계속 낳고가 이제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두셀라.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기하학부에서 물어볼까? 몇 세에 무두셀라가 세상 떠났습니까? 모르겠어요. 969세.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홍수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이 되죠. 짧아집니다. 자, 여러분 짧아지고 길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는 몇 세 때 죽고 누구는 몇 세 때 죽었더라. 죽었다라는 단어가 매 사람에게 따라다닙니다. 죽었더라.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은즉 필경은 내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죠.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라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은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이 같은 순종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일화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큰 책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는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뒤에는 마귀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음흉한 웃음을 띠면서 책 속에 기록된 마틴 루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럴 때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여기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이렇게 비열한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종교개혁을 감히 일으켜 어림없는 소리 그만 집어쳐.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를 비웃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루터가 얼마나 풀이 죽었겠습니까? 이미 다 기억 속에 사라졌는데 그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조목조목 기록한 그 책을 볼 때에 그 마귀의 말에 어떻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루터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해? 그러면서 그 마귀에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할 때에 마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저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흐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죽을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면은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불순종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형상이라. 아담은 오실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성도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인류는 사망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왕노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를 하는 세상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을 따라가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백두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 백두산 정상에 무슨 못이 있습니까? 천지연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 빨간 원이 바로 백두산을 가리킵니다. 백두산 정상에 천지연이라는 못이 있는데 그 천지연의 비가 이제 오면은요, 천지연 서쪽에 떨어지는 비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서쪽에 무슨 강이 보입니까? 압록강을 흘러가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서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천지연 오른쪽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동쪽으로 우순강을 따라가요? 두만강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해로 빠지게 됩니다. 서해로 동해로 이 갈라진 물은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같은 백두산 천지연에 떨어진 물인데 빈데 어느 빗물은 서해로, 어느 빗물은 동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두 대표 가운데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는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에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쪽은 사망이요, 한쪽은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대다수가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역시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한 사람이 몇 사람씩
세 사람씩 예비 신자를 작정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인척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